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김병현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힘드시죠? 그리고 전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전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아파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외에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가?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해 봅니다. 행복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물론 행복하지 않은 환경과 여건, 상황들이 매주 아니 매일 마주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행복이 내 주변의 상황들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장은 시편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출입구 역할을 하면서 시편 전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와 갈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려고 아이를 낳고 행복해지라고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해진다고 또 잔소리하고 대학을 갔더니 행복해지려면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떠밀고 행복하려면 좋은 사람, 좋은 집안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행복하려면 또 아이 낳고 기르고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행복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불행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예전에 비해 풍성해지고 나아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즉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성경 66권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는 데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짓누르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궁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 같으면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면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근거 없이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아는 권모술수나 처세에 뛰어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그런 권모술수로 돈을 아무리 번다고 한들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으며 늘 어둡고 죄책감만 가득할 것입니다. 잠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불행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을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하고 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빗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자, 이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즐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죄인들은 오로지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 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최고라 여기고 어떤 면에서도 누구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자기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과 논리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죄인들의 길을 따르고 가다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죄는 점점 악한 죄악성의 강도가 강해지며 포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자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조롱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시편의 저자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그들이 주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니 당연히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는 즐거움, 게임하는 즐거움, 친구들을 만들고 모여서 누리는 즐거움,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그 순간은 기쁠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는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라 함은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읊조리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조용히 내가 묵상하며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수준으로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함은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영접하고자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 살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말씀 안에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그토록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서 돌과 같은 무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육체는 더 이상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껍데기 같은, 죽은 껍데기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도대체 사랑 말고 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고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제는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의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 걱정 없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산다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를 주십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살아 숨쉬므로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심겨진 나무다. 누군가 우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심겨진 나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심기운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 곧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은 저절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우리는 맨날 행복을 찾아 나섭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그런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는 행복한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대학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아이들을 통해 행복한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행복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복한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나무에서 행복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시냇가에 심은 행복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 행복하지 않는 삶 사이에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미지라고 했는데, 한쪽은 무슨 나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른 한쪽은 이런 이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는 구원자가 없으니 스스로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혜와 곤모술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키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키질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딱 올리면 바람 불면 겨는 착 날아가고 알곡은 샥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촥 해가지고 알곡은 그냥 샥 이렇게 밖에 이렇게 떨어지게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혼난 기억도 있는데, 겨는 무엇입니까? 생명도 없고 껍데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형체가 있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온전한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고 짓밟히고 쓰일 수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가요? 악인들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결국은 어떻다고 성경이 이야기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5, 6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망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고 마음속에 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망하다란 말이 뇌리에 꽂혔습니다. 망하다란 말과 비슷한 말에서 진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철저하게 부수어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형상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친숙하게 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쑥대밭 되다, 쑥대밭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쑥대밭 됐다는 말은 망하여 마당에 쑥대가 가득 올라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나오는 악인의 길이 바로 좁게는 한 개인의 삶이 쑥대밭 되는 길이고, 조금 더 넓히면 한 집안이 쑥대밭 되는 길이고, 나중에는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망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이 악인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아준다. 따라합시다. 알아주신다.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람에게 말 못할 일들,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알아주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온 집안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등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가정 속의 자녀들과 부모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말씀 지키며 행하며 따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만족할 수 없는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저희에게 행복이 주 안에서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가는 명품 인생, 곧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며 참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